네, 오늘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이 남왕국 상태로 각각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예언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안팎으로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런 번영을 누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가진 사람과 이른바 기득권층과 그렇지 못한 층의 그런 차이가,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남용해서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것까지 빼앗아서 누리며, 또한 가증스럽게 그 누리던 것으로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의를 행하던 그런 모습까지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불의를 책망하고 있죠. 아모스는 원래 태생 자체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쪽에서 예언 활동들을 이어갔죠. 이것은 사회적인 그런 부패와 종교적 타락이 이미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남유다까지 잘못된 것을 함께 책망을 하고 있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오늘 읽은 아모스 3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가 언약적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고.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다.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너희만을이라고 하는 건 단어에 둔다 한다면, 이스라엘이 특별히 선민이었다,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뒤에 있는 그 알았나니라는 또 이 동사에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면 또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언젠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보고서 남자네, 여자네, 뜨겁네, 덥네 라는 그런 지적인 그런 알매 수준이 아닌, 관계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비유를 들으셨네요. 내가 미국 대통령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납니다. 그 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은 날 모른다. 근데 나는
그럼 뉴스를 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 뭐 이 정도의 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안에서 여러 알미 있습니다만은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의미. 그러니까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내가 누굴 안다 할 적에는 관계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 제 3자가 누구 아십니까 하실 적에 네, 내가 압니다라는 것은 결국은 책임까지 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누군가 제 3자가 와서 누구 아세요 하실 적에 네,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책임집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는 의미까지 갖는 그런 의미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의미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기반으로 한 관계의 성이 돈독한,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이라는 존재, 이거에 대한 피상적인 암 이상의 것은 아닌 뭔가 제사를 드리고 바쳐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진정한 알미 아닌 그런 알을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적 관계를 배반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 불의, 또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참 이 얘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국민들 의식을 조사를 해보면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전에는 대부분 이렇게 서민 밑으로 들어간다는데 지금은 나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아. 실제 얼마를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주 특권층, 기득권 혹은 아주 사회적 약자라는 그런 차원의 느낌들을 공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와서 지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그런 사회적인 그 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 나는 약간 한 발 뺀 상태로 중립적인 상태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그런 폐악들과 혹은 이른바 이제 소외된 그 아래층에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아픔들을 직접 공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말은 하죠.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아모스는 바로 기득권이 당신이고 그리고 항상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그 층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3장을 통해서도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전반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다. 그렇죠. 뜻이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뜻이 같지 않다라는 것은 동등한 이런 그 입장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졌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마음은 같은 표대를 향해서 동등한 입장에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찌 보면 주종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로 모시고 있는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금 현재 불의와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 뒤에는 항상 이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라고 그냥 그러한 선포보다는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심을 해야 돼. 돌아와야 돼 라는 전제를 깔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4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실 오늘 그 본문은 그 자연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비유를 들고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짧게 본문을
정했을까? 1절에서 8절까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뭔가 뜻이 있겠죠.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깊은 묵상을 가지라는 의미로 아마 선조한 것 같은데 해석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에서 부르짖겠으며. 예, 그 사자가 숲에서 지금 으릉으릉 하고 있는 것은 먹잇감을 보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그런 경고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반절은 4절 후반절은 이번에 이제 그냥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예, 이거는 이제 앞선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사냥 전과 이 젊은 사자는 이미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물고서 이제 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기 은신처가 되겠죠. 거기 가서 이제 먹기 직전 그 상태,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확정 짓는 그런 근거, 그 죄악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잡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5절도 역시 이번에는 그 덫과 새의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뒤에 덫과 앞에 덫이 이건 것 같아요. 앞에 덫은 아마 그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요런 덫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에 덫은 진짜 이렇게 올무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인 것 같고. 그러니까 덫을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모이를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내려와서 그걸 먹으려고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역시 이것도 영적인 그런 의미의 해석을 하자면 죄악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죄악이 심판의 그런 덫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비유가 되겠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예, 이 경험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덫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쇠로 된 큰 육식동물 4발 달린 짐승을 닫는 덫도 있지만 새 잡는 덫은 저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그 나무 가지 같은 거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또 가지를 또 이렇게 탄력 좋은 가지를 이렇게 해서 끈을 묶어서 거기에 톡 들어오게 되면 그게 풀리면서 휙 잡아채는 그런 식의 덫이거든요. 그거 같아요.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한 걸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나팔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들. 예. 전쟁 시작 전이나 그리고 적군이 침투했을 때 그냥 경고의 의미로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성읍의 주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 이 나팔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 한다면 평안할 적에는, 평상시 전쟁이 없을 적에는 이런 나팔 소리가 울릴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나팔 소리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있겠느냐? 이미 지금 그 나팔이 울리고 있으니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이 재앙이라는 것이 우연하게 어떻게 시쳇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쩌다 잠깐 일어나는 일, 이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이 성읍에 일어나겠느냐. 이제부터 니네가 겪게 될 이 재앙들을 볼 적에 아이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바람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바람이 일지 않는다. 그냥 재앙이 일지 않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니 각성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7절 전반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을 할 적에 이 비밀, 우리 비밀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해야 될까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안에서 나오는, 특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한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아 그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 신비로운,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 계신 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식의 그 비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무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남산 공동체 안에 저희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내용을. 이해 가시나요?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얘기들, 일상의 대화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밀이라는 것이지 우리한테까지 비밀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얘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그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어떻게 기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방에 단방에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비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 이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야 되는 비밀이에요. 말이 비밀이지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지금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다 알려졌어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익히 다 알려진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비밀이 아닌 것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비밀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구원까지, 이 사실이 바로 비밀이에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건 뭡니까? 뭐 이렇게 우리 생각에 사람의 기준에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실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자, 우리 신약세를 살고 있는 우리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밀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끝인가요? 우리에겐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기회가 없어서 못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전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처 그걸 복음을 들을 새도 없는 그런 순간에 벌을 내리셔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는 선택권까지 주고 난 이후에 그래도 거부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벌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동일하다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벌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아모스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비밀을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파합니다. 아모스뿐만이 아니죠.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왕권에 편승해서 이른바 사꾼입니다.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전하던 그런 선지자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한 선지자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라면 다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얘기했던 소위 말하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한 후에야 행하신다. 이게 뭡니까? 또 기다려 주신다는 거잖아요. 경고를 할 터인데 내가 경고 없이 니네들이 무지불식간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후에 너희들이 다 충분히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때 행하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임의로 막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막고 또 뭡니까?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아는 거예요. 그들이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이게 널리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득권층들은 예언자의 입을 예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 자라는 이들이 계속 커나가지 않도록 어제는 제가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과 관련한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포도주를 먹이고. 이게 왜 그렇겠어요? 진리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경고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모스 입을 닫게 한들 또 다른 예언자가 나올 것이며 결코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들이 막아질 수 없다. 예언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일 전부터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뜬으로 지센 분들 당장 우리 예배에 지장이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서 순장만 모임도 이분들이 끝까지 다 못했어요. 너무 졸렸어요. 왜냐하면 뜬 눈으로 다 지새고 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도 잠을 못 잤거든요.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이 결론이 날까 싶은데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권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 주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양쪽의 얘기가 아주 첨예합니다. 그들이 어겼다고 얘기하는 상대방이 어겼다고 얘기하는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헌법을 서로 지금 어겼대요. 한 사람은 헌법을 자꾸 어기고 이런 일탈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딱 못하게 막겠어 라고 했고 한쪽은 그렇게 막는 자체가 지금 헌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서로 지금 약속을 어겼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길지 그건 모르겠어요. 헌법이라는 것이 나라의 그런 근간을 정하고 또 국민의 국익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고 근본이 되는 법, 나라의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짧은 식견으로 그들의 주장을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헌법을 본 취지를 살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두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두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외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저런 걸 묻지?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그런 선민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선민 사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낳냐면 무감각해지게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리고 안일하게 만듭니다. 이런 그릇된 선민 사상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시작이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마치 애초부터 그 힘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될 때,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아까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울 때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한쪽 진영 논리에 서야 한다라고 원하는 외침을 듣게 되신다면, 혹은 강요 받으신다면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헛된 논리를 가지고 편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핏대 세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곳에, 일어나야 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쪽에 서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바로 설 수 있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심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듯이, 지금도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작 지켜야 할 신앙이 아닌 신념을 쫓고 있는 그런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혹시라도 뭔가 내가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었다 한다면 내려놓으시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핏대 세워서 뭔가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겸허해집니다. 폭풍 가운데 고요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